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그죠? 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만 챙긴다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복 받으려고 나왔죠, 뭐. 예.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복설교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 그 복설교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기복주의 설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설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그게 안 되는데 왜 예수를 믿냐고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좀 높은 고차원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복 받으러 나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러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복을 받아요? 이상하게 말이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을 복을 받는데 나는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때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복의 양이 다 달라요. 똑같이 오는 건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3장씩 복의 카드를 던져주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을 못 받는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만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다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누렸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복이 되고 병이 고침받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가 내 걸림돌이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러 오긴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에게 걸림돌 되는 사람은 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만남은 영혼의 만남, 우리 내면의 만남,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만나는 만남이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앞에 섰다고 다 복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자체가 복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이 밤에 나올 수가 없죠. 이 눈길을 헤치고 이 추운 진짜 이 바람을 뚫고 모든 내 삶의 고난과 힘듦을 내가 내려놓고 이 밤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하여간 먼저 복된 겁니다. 안 받으시려면 마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나온 것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준비된 복을
우린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참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지만 혹시 나도 그렇게 쉽게 이 복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단순히 만나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바꿔 말하면 단순히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예수가 복이 아니라 내 앞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물론 그 걸림돌이 되는 게 복인데 그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발판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도약할 수 있는 인생의 발판을 두셨는데 그것이 나의 도약판이라고 생각하면 점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 앞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뜀틀 운동 해보셨어요? 뜀틀 경기?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쌓잖아요,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탁 짚고 뛰어 넘어가면 되죠. 근데 키 크거나 도약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하는데 좀 이렇게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이나 좀 여자분들이나 도약력이 없는 사람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 뭘 갖다 놓은 줄 아세요? 구름판을 둬요. 구름판. 이렇게 생긴 구름판을 두는데 이거를 탁 밟으면 어떻게 해요? 스프링처럼 점프력이 생겨가지고 확 뛰어넘는단 말이죠. 쉽게 뛰어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름판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거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도약하라고. 이거 밟고 넘어가라고. 어려운 시련 넘어가라고. 힘든 거 넘어가라고 줬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한 거, 이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미리 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뜀틀에 부딪히는 거죠. 못 넘어가고 벽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깔아주셨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 앞에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난 예수는 다 다른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이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에게는요, 자기들의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뿐이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예수 만나서 복을 얻었잖아요. 괜찮다고요. 뭐 꼭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사실은 이 사람들은 우선은 몰라도 돼요. 어쨌든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함을 얻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들은 예수를 만나서 복을 얻었냐?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 도전이 되니까, 그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시니까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잘못한 걸 자꾸 드러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러 왔더니 예수가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힘들어요. 괴롭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가 사는 인생의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달콤하지만 어쩔 때는 걸림돌이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복은요, 예수의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 깨달음이 될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자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돼요. 여러분, 걸림돌이란 말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운전할 때 당황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뉴욕에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거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우회전을 못 한다는 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뉴욕에 가가지고는. 한국은 옆에가 아무리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이 그냥 가능하거든요. 근데 뉴욕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나 봐요. 한국은 우회전이 자유해요. 한국은 우회전이. 여기는 좌회전이 자유하잖아요. 파란불 직진 신호만 있으면 좌회전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 직진 신호인데 좌회전하면 경찰이 잡아요. 비보호구역 아니고서는. 오히려 우회전이 자유거든요. 이거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게 뭐냐면 한국은 갑자기 도로에 한 요런 정도의 그 블럭을 쌓아놓습니다. 물론 턱은 아니라 약간 차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근데 한 60km나 고속으로 달리다가 그 턱을 만나면요. 차가 쾅 하고 치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죠. 확 줄여서 천천히 한 뭐 20마일 정도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과속방지턱이 어디에 있냐면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아이들 다니는 횡단보도 있는 학교 앞에는 다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다 한국은 아예 과속방지턱이 있죠. 그래서 밤에 봐도 노란색으로 과속방지턱이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속방지턱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받을 때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왜 주신 걸까요? 과속방지턱을 왜 만들었냐고요? 거기서 내 인생의 속도를 줄여야 어떻게 해요? 나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이 안전해지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부딪히고 말씀이 와서 나를 칠 때는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그 내 인생의 속도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 유익해요? 나에게 유리해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내가 맨날 다니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속방지턱을 없애버려요. 불편하니까 과속방지턱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쌩쌩 잘 달릴 수 있겠지만 내 인생 앞에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때로는 예수의 말씀이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말씀이 다가오는데 좋은 말씀이면 괜찮아요.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걸림돌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턱을 깎아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쳐버려요. 빼버려요. 싫은 거예요. 목사님 절대 못 지키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걸림돌과 같아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꾸 너희는 외식한다, 똑바로 살아라 이러니까 자꾸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너무 잘 사는 사람 중에 대표주자예요.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맨날 칭찬받고.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네, 겉으로만 그러고 속은 안 그런 놈들 이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기 속이 다 비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자꾸 꺾으려고 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애매한 질문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하나도 안 이상하죠. 안식일날 우리가 왜 이게 이상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똑바로 못 살면서 뭐 우리한테 똑바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불편하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안식일을 잘 지키니? 잘 지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목숨 걸고 지키죠. 좋아. 그러면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라는 거는 큰 재산이에요.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질까 안 건질까? 구덩이는 주로 이제 우물 같은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건조기 오니까 땅을 파서 이제 샘물을 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물이 있을 줄 알고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메워서 이제 저장고로 빗물을 받는 저장고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구덩이로 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양이 빠졌어요. 혼자 못 나오는 거죠.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안식일인데. 건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일정 이상의 무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요거를 들고, 요 정도 드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가방 같은 걸 들면 벌써 일이에요. 그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심지어 양을 들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양이 안식일 날 빠지면 꺼낼까요, 안 꺼낼까요? 꺼낸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꺼낸다고. 왜요? 양이 불쌍하니까. 내 재산이 없어지니까. 근데 양은 꺼내요. 양은 살려줘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인 만약에 아픈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고치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말도 맞죠. 굳이 안식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안식일 끝나고 다음날 고치시라고. 그러면 자기도 다음날 양을 건져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는 말을 확 꺾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잣대로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안 되고. 내가 손해보는 말씀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말씀에는 큰 소리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똑바로 못 살고. 근데 자기한테 손해가 나면 슬쩍 빠져요. 교회 헌금으로 내가 구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 잘했다고. 근데 내가 구제금을 안 받아요. 헌금 내놨더니 맨 가난한 사람한테만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안 돌아오니까. 헌금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하는. 똑바로 살라는 말씀은 나보다는 다른 집사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이중잣대로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달콤하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걸림돌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느껴지는 그 걸림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걸림돌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닌 뭐가 되게요? 발판이 되게, 도약판이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두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럼 바로 만난 복의 사람의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손 마른 사람이 뭔지 아시겠어요? 손이 아예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면 곱아버렸어요. 다 구부러져가지고 손을 못 쓰는 사람. 이런 게 손 마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치는 게 옳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더 안식일의 본질의 뜻에 고치서요. 근데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복을 얻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나서 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시험만 얻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갑자기 복을 얻습니다. 근데 복을 얻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럼 나를 만난 사람을 그냥 확 고쳐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괜찮다고 말했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고치세요.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갑자기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손이 말라있다고요. 손을 내밀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 앞에 왔겠습니까? 내 손을 내밀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네 손을 내밀라. 아니 어떻게 내미냐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 이 손은 내밀 수가 없어서 내밀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암 못 봐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나를 봐. 못 일어나고 앉아있더니 먼저 일어나봐. 아, 일어나면 뭐하러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팔을 못 써가지고 온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 먼저 펴봐. 자기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순종 못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은 내 말을 다 걸림돌로 받았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게 말이 되겠니? 근데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보여주마. 손을 내밀라. 근데 그 내밀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손이 펴졌더라요. 어떻게 됐다고요? 내밀라 하심에.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매. 이해되세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매 그 다음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고요. 이해됐어요? 네가 손이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매 회복되어 손을 내밀매가 아니라 손을 내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매 이게 회복되어서 다른 손과 같이 성해졌더라. 정상적으로 되었더라. 어떤 사람을 복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단순히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비록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 내가 손을 내밀 줄 알면 뭐하러 예수님 앞에 왔겠습니까?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밀라 하시니 비록 그 말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내가 내밀겠나이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복이 역사했다고요. 능력이 역사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달콤하지 않아요.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매.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저 말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만 해보자라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복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얻는지 아세요? 단순히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 복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바리새인은 절대 못했어요. 나에게 걸리는 말씀은 다 걸러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비록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다 순종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단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바로 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대로 우러러서 그 믿어진 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그 믿을 만한 건 믿고 안 믿어지면 안 믿고 이게 신앙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지. 신앙은 내 마음속에는 비록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순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좀 보세요. 신앙 가운데 보시라고요. 안타까운 거는요, 이런 역사를 보아도 바리새인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그 역사를 보고 자기 눈앞에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는 걸 보고도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죽여버리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걸 보고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예 저 말씀을 못하도록 뺏어버리자. 다시는 저런 말 못하게 해버리자. 이런 사람에게 복이 없어요. 비록 내 눈엔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볼까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더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왜 망했어요? 제사를 안 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걸 안 해서요? 천만에요. 사울은 해야 될 거 다 했대요. 제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근데 망했대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빈 껍질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이 없는데. 내 말씀에 거치는 말씀은 다 빼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요. 우리는 올해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랐던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들었던 몸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쪼그라들었던 돈주머니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안했던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아주 연약했던 것이 풍성해지고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의 역사가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 사는 모든 곳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